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함께 찾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고 권하매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세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례의 기원은 구약성경 율법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거나 나병 등 부정한 병이 있거나 했을 때에 가축의 피의 제사와 함께 반드시 물로 의복과 몸을 씻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집에서 출입할 때에 나갔다 와도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한마디로 그 부정했던 것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례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이 신약 성경에는 주님 앞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또한 주님도 우리를 대신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본문처럼 성령으로 이 복음을 전할 때 언제나 예수님께 회개와 믿음을 갖는 이들에게 세례를 가르쳤고 베풀었습니다. 세례는 곧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연합하는 표가 됐으며 죄를 씻어 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치심이십니다. 세례에는 물로 행하는 세례가 있고 그리고 성령의 세례가 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과 나는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혹은 일생에 물로 세례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가도 알고 경험해 왔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한 번의 물 세례로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룩한 의식의 표입니다. 그런데 오늘 알고 보니 세례는 하늘나라까지 가서까지 계속 있어요. 그래서 오늘 처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하늘나라까지 가는 우리에게 그 세례의 은총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성령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먼저 왜 물로 세례를 베풀까요? 그리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가 맞을까요? 아니면 약식으로 이렇게 물을 뿌리거나 얻는 그 세례가 맞을까요? 사실 여건이 될 때는 침례를 베푼 게 맞습니다. 요단강에서 아예 물속에 잠겨서 옛사람 죄의 사람은 죽고 예수로 용서받고 생명 얻은 새로운 사람은 다시 살아나고 이 뜻으로 아예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나게 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그 마음에 찔림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겠습니다. 그때에 3,000명이 그날 세례를 받았다 했습니다. 요단강까지 가서 침례를 받았을까요? 물을 얹거나 뿌리는 세례를 했을까요? 아마도 약식 세례였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침례가 오르냐 약식세가 오르냐라고 말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 그 물로 씻음의 의미에 대하여 세례를 베풀어 왔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약식 세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소년들 집회가 바닷가에서 있었습니다. 대부분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직접 물로 세례를 받는 그 경험은 없는 그 세대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 은총을 나눈 뒤에 제가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질역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죄 사함을 얻고 주를 믿어 영접하고자 하는 자, 또 그리했어도 정말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리 나와라 했습니다. 전원이 나와서 그 바다에서 다시 세례를 받은, 함께 부둥켜 안고 울고 감사하고 찬송하던 그때가 영원히 기억이 납니다. 비록 그런 여건과 장소는 아니더라도 오늘 세례받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며 또 여러분의 모든 축하와 축복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물로 세례를 정하신 이유에서 첫째, 성경에서 세례를 베푸는 물의 의미가 뭐죠? 즉 성경에서 물이 실제 물로서의 어떤 은혜의 역할 혹은 상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베푸는 물,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째가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즉 앞에 나오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 동의어입니다. 즉 씻는다는 뜻에서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3절에도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고 씻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즉 그 거룩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많은 물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3절에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비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의 피조 창조 세계와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진 인류에게 하나님은 소통과 계시를 무엇으로 했느냐? 그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은 그냥 문자와 지식이 아니라 곧 하나님의 생명과 영으로 임하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물이라는 건 물리적인 물로서 어찌 여러분의 죄, 나의 죄악을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물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예, 생수의 강이 그 사람의 심령과 영혼 속에 솟아난, 그렇게 성령을 생명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물로서의 거룩한 기능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고 물 세례는 바로 말씀의 세례요 성령의 세례인 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물로 표현을 했을까요? 물은 깨끗하게 씻음과 생명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에게 있어서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심지어는 흙과 암석뿐인 바로 이 지구에게 생명을 부어준 것도 물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는 기능과 역할을 합니다. 곧 말씀과 성령은 사람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상징적 이 물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죄를 사하시고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은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에레미야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면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어떤 세탁기와 세척제가 영혼과 존재 속에 있는 죄악과 그 결과를 씻어낼 수 있겠습니까? 즉 한마디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사람의 죄는 씻을 수 없다는 걸 말씀을 합니다. 동시에 이사야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하나님께 나오면 그분과 말씀으로 변론하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데 곧 그 말씀과 성령으로 너희의 그 주홍 같은 죄악, 피와 같은 그 붉은 죄,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그 죄를 능히 씻음받고 사함받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물에 대하여 소개할 건 물은 생명과 함께 죽음과 심판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그 물이 말씀과 성령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죄 사함을 얻고 거듭나는 걸 말하기도 하고 또한 그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데 동시에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부터 7절에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란 노아의 때를 말합니다.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인류의 종말의 때에 불의 심판에 대한 표현입니다. 자, 인류는 하나님께 실제 역사적으로 세상에서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고 악해진 노아의 때에 이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을 멸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세상 종말의 세계 대전과 하늘의 진노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로 일어날 일이면서 또한 개개인의 영적 의미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자, 물로 심판을 한다라는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신과 불순종으로 살면 그 사람은 이미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은 자요 영적으로 죽음과 사망에 이르러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이 끝났을 때 불의 심판, 즉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영접할 때 죄사함과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죄사함과 생명을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혹은 그것을 거스릴 때에 그 말씀 자체가 그 사람에게 심판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마지막 때에 불이 온 천지를 하늘로부터 임하여 사르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고 살다가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여러분의 운명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위험과 고통의 심판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에게 주님은 이렇게 의식적인 세례와 함께 죄사함과 생명의 세례를 베푸시고 날마다 새롭게 또다시 거룩함과 씻음으로 여러분을 세례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큰 두 번째는 세례의 은혜와 의미입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세례를 받는데 이 세례의 은혜와 의미는, 첫째는 세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성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세례를 권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망설이거나 고민을 합니다. 원래는 장로교의 헌법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 6개월 동안 성경을 공부하며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통과하면 학습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1년을 지나서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거쳐 세례 받을 사람을 결정을 합니다. 사실 좋은 제도예요.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와 믿음에 대하여 배우고 아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느 날 성경에는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나 교리 공부를 통해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마음과 삶으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즉, 세례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찌하여 교회를 나왔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사랑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나 예수님 믿어. 예수를 내가 구주로 영접할 거야. 바로 이런 자세에 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39절 말씀에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강력하게 십자가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에게 마음의 찔림이 일어납니다. 왜?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처단하고 죽였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들을 구원하실 구세주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성령의 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얼마 전에 부활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확증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가슴이 무너지고 애통함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내가 내 죄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은총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가 어찌 알고? 그 간절한 애통함 안에서 바로 말씀을 받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세례 받으면 마치 세례 요한의 때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요단강으로 유대인들이 나왔잖아요. 그것처럼 죄를 사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말씀과 성령의 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옴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처럼 주님께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거룩한 의식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예전에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과 오늘 세례 받을 우리 형제 자매들과 또 준비되어 있는 세례를 받을 모든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의 인격이 어떠하며 너의 삶이 어떠하며 네가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죄가 많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믿습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이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할 자를 아니하시고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이 아니면 안 됩니다. 즉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을 때 여러분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들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요. 믿음의 시작은 이렇게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말씀을 받고 기꺼이 믿음이 일어난 그 많은 사람들이 그날 세례를 받는데 3,000명이나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넘어가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디오피아에서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그는 간다게라고 하는 이디오피아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관리 넷이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대한 막연한 신앙으로 예배하고 내려갔지만 하나님 말씀도 성령도 깨닫고 받고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에게 보내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구원을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러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솔로몬 때부터 이디오피아 지역은 하나님에 관한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제자 빌립을 통하여 이 이디오피아 여왕의 국고 맡은 내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많은 내전과 가난이 있지만 이디오피아는 그 뒤 계속해서 기독교 국가로 2000년을 왔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믿음 그리고 그가 받은 세례의 거룩한 생명과 여파는 강력했던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이 그리 되시기를 바라며 또한 세례를 받고 거듭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이 그 거룩한 능력과 생명의 영향력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례의 은혜와 의미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음은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알아가며 동시에 또한 죄인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교만하고 악한지 그리고 어리석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는 순종하려 하고 불신앙적 죄에 대해서는 뉘우쳐 회개하고자 하는 선한 양심이 그 영혼 안에 잉태됩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양심을 악한 양심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고 뭐고 다 그렇게 사는 거지. 사람 하나 죽고 사는 것, 눈 하나 껌떡하지 않는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을 갖고 여러분과 내가 세례 받는 자가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양심이 바뀝니다. 즉 우리의 영혼의 기능과 구조와 성향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나만 잘 살고 나만 누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든 죄악이든 남의 고통과 죽음을 가져오던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바로 그 중심, 그 영혼의 기능과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죄사함 받기를 갈망하며 진리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영생을 향한 간구가 일어나게 됩니다. 즉 세례로 말미암아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살아난 선한 양심으로 기도하며 소망하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세례는 이 의미라는 것입니다. 즉 세례를 받음으로 믿음과 인격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것이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고 선한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소원을 품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지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이 응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례는 결국 주여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 그리하면 하나님이신 성령이 너에게 선물로 임하실 것이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먼저 그 사역과 은혜 앞에 나간 사람들, 그들에게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라고 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례는 회개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생명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고백이며 동시에 뭡니까? 선한 양심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라는 건 하나님도 알아. 그리고 마땅히 죄 가운데 죽어 심판받을 나의 존재도 알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려는 강한 믿음과 의지와 함께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되고 회개하려는 그 갈망으로 하나님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에게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할 때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들을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요구한 게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그들에게 요구한 건 회개와 그 열매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행하라입니다. 즉 우리의 회개라는 건 어떤 부분을 아주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살았느냐? 잘못 생각했느냐? 잘못된 가치관으로 살았느냐? 이제는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을 만났다. 그렇다면 너도 변화되라. 그 변화, 회개와 그 열매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정의와 사랑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의로운 게 무엇이며 올바른 게 무엇입니까? 그리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은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이 살았던 우리들의 유선적인 신앙 혹은 세상적인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바로 정의와 베푸는 사랑입니다. 그 삶을 다짐하며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요 세례받는 이유와 세례의 은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즉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울며 가슴을 치면서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던 그 세리가 바로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 나오는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예, 하나님은 아십니다. 지금 완전하게 변화되지 않아도, 모든 걸 다 회개하여 깨끗하게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그 간구, 그 영혼의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흐름, 그걸 보고 주님한테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신과 죄에서 자유하게 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사랑,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다른 인생이 되게끔 만드십니다. 고통스럽게 우리는 삶을 쥐고 세상의 언저리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세례의 의미와 은총과 부르심을 기억하며 오늘 세 사람뿐만 아니라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 말씀과 성령의 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양심이, 우리의 신앙이 거듭나는 세례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물로 세례받는 세 번째 은혜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물론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안에서 차근차근 차례로 말한다면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과 성령, 그 물은 예수님의 피가 그것을 이루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을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에 자세히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피를 말하죠,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는가를 암시하는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몸을 찢고 피를 쏟으며 생명을 바칠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친히 말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큰 직조울로 짜여진 10cm, 15cm 이상으로 두터운 커튼, 휘장이 길게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바치는 번제물의 숙제의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립니다. 그 말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직접 나아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그 휘장이 뭐냐? 바로 예수님의 육체, 자기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자, 거룩한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양의 문, 천국의 문이 예수님이에요. 어떤 죄인도, 어떤 죄된 것도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악을 사하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며 세상을 치우쳐 심판받을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이 뭐냐? 천국의 문 되신 예수님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듯 주님의 몸이 찢어집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향해 갑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길목, 그 문이 예수님의 몸이요, 그분은 그 몸을 찢었습니다. 그 찢어진 몸, 그 사이로 지나가는 사람은 그가 흘리신 피로 번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예수님의 피이세요. 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여러분의 양심입니다. 바로 그것이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몸을 통과하여 천국으로 나아갈 때에 끊임없이 흘리고 뿌리고 있는 예수의 피가 그 존재 전체에 뿌려지고, 그 피가 그를 깨끗게 하며 다시 나게 하며 하나님과 그 나라와 생명에 맞는 존재로 바꿔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몸을 찢은 사이로 지나 하나님께 나아간 그 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세례를 받을 때에 이미 혹은 점차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것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말씀은 하나님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을 먼저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그 말씀과 함께 성령은 그 말씀의 내용으로 생명과 하나님의 인격으로 임하여 하나님과 사랑하고 동행하는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령으로 다시 나게, 이게 세례의 진정한 은혜요, 물 세례를 통하여 성령 세계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수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게 22살 청년 때였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다니게 했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하나 참 희한해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해. 그러나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가?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책임이야. 내가 해야 돼 라고 생각하며 중고등학생 때 교회를 좀 다녔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나 하나님을 알거나 만난 것은 아니었는데, 22살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죽을 그 각오와 목숨을 내어 걸고 2주간 새벽 기도를 하다가 예수님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과 발등에 어떻게 두 발이 겹쳐져서 쐐기 같은, 창날 같은 대못이 박혀 있는지, 그 야이시고 찢긴 발로 흘러나오는 피를 보아 깜짝 놀랐습니다. 눈을 뜨고 보았는데 그분은 환상이 아니라 내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힌 어느 누군가가 계셨습니다. 정확하게 발목을 붙들어 둘을 하나로 박아 놓았고, 그리고 손은 손바닥이었으며 손목을 십자가에 묶어 놓았었습니다. 긴 굽슬거리는 검은 머릿결이었고, 거기에 씌워진 가시관, 그리고 상처난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가 그분의 얼굴 전체를 적셨고, 얼굴조차도 짓이어지고 온몸은 살점이 희게 남아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머리를 떨구고 아직도 그 붉은 피를 쏟고 흘리고 계신 죽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이란 분을 알고자 했을 때 바로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죽어있는 그 몸에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 하나를 사랑하여 이 고통을 받았고 너 하나를 살리기 위해 이 죽음을 당했느니라. 분명히 들었습니다. 천둥 같고 많은 물소리 같은 그 목소리가 그 십자가에서 제게 임할 때에 나는 그게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온 몸과 영이 불길같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살아계시되 나를 사랑해서 예수님으로 육신으로 오셔서 저 저주와 고통을 받으셨어. 이게 시작이 되면서요, 죄가 깨달았어요. 22살 봄까지 내가 어렸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으로 이제 각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고 뭐고 필요 없다던 그 교만, 더러움과 악함,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이 마땅히 버림받고 지옥에 갈 나였다는 것을 누가 설교해주고 성경 공부시키지 않아도 양심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서너 시간을 울며 굴러다녔어요. 그리고 불구되어 쓸 수 없는 몸을 그 자리에서 고치셨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며 배우며 교제가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그것이 바로 성령 세례였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뒤에 때가 되어서 목사님을 통해 즐겁게 감동하며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성령으로 거듭나고 세례를 받고 충만해져 가는 과정은 모두에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 세례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엔 이렇게 그 물 세례와 성령 세례와 그때 피의 세례가 하나가 되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속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랑과 나라와 생명을 얻게 만드는 새로운 인생, 전혀 다른 영적 세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성도의 마지막 세례와 영원한 영광의 세례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받을 세례가 물 세례도 받았고 성령 세례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러나 마지막 받을 세례가 하나 더 있고 영원한 영광의 세례가 또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은 이것을 새롭게 말씀해요. 그러면 성도의 마지막 세례는 뭡니까? 성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살고 육체를 벗을 때에 그 육체와 함께 하였던 모든 죄와 죄의 기능과 고통과 연약한 것까지 영원히 벗게 됩니다. 우리는 삶의 미련을, 죽음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죽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그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얻지 못했을 때는 죽음보다 더 고통스럽고 공포스러울 것은 없습니다. 왜? 험으로 돌아가지 않아. 없어지지 않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들의 영혼은 불멸하게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에요. 그래서 죽은 뒤에 삶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말씀과 성령과 피로 씻어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그러기 위하여 어느 삶, 즉 여러분이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킬 만큼 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선한 충성을 할 만큼 하고 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히 그 영혼을 영접해 가십니다. 그게 앞으로 있을 여러분과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사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순교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의 죽음은 하나님이 아주 소중히 보시는 게 뭡니까? 마지막 세례예요. 출애굽기 보면, 그리고 출애굽기를 거쳐서 여호수아까지 이르러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 물을 건넙니다. 맨 처음에 애굽에서 노예되었다가 모세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오기 위하여 출발할 때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요단강을 건넙니다. 이 두 개는 여러분과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한 상징입니다. 즉 홍해를 건너오는 것은 그 물로, 즉 말씀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면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천국에 이르기 위하여 죄된 육체, 고통의 육체를 벗어버리는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물을 건너가는 것이 여러분의 일생입니다. 아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거나 욕심내지 마십시오. 내가 붙들고자 해도 붙들 수 있는 게 아니요, 버리고자 해도 버릴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여러분의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더 이상 믿음과 사랑을 키워나가지 않아도 될 때, 그 사랑과 충성을 다 사명으로 이루고 났을 때에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아프고 낡은 육신으로부터 여러분을 영접하여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내게 남아있는 내 인격성과 몸과 존재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모든 죄된 것과 그 결과에 대하여 어때요? 깨끗이 씻어버리는 세례가 육체를 벗는 성도의 죽음이랍니다.
그러므로 육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입성하는 마지막 세례라고 여러분에게 성령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 성도의 죽음은 고난이나 저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과 사랑의 성장과 충성을 다 이루고 나면 그 죄와 고통과 죽음의 본거지인 육체를 소멸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룩함과 하나님 성품의 속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영접하여 데려가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은 이 땅에서 기도 응답과 하나님의 은총으로 무엇을 얻고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망의 깊이와 온전함은 이제 그것을 벗는 거예요. 이 삶을 벗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사랑과 기쁨의 그 삶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바뀌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세례가 있어요. 영원한 영광의 세례라고 합니다. 성도의 영혼이 이제 천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천국에 갔을 때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섬겼던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 즉 상급과 영광과 사랑의 지위를 받고 누리게 됩니다. 즉 천국에 가면 모양도 똑같고 능력도 똑같고 사랑도 똑같고 영광도 똑같고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보화와 영광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준 것이 육체의 생명의 기간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영혼의 세계에 들어가서 어떤 영광을, 어떤 사랑의 지위를, 어떤 상급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낭비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본체가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구한 하나님의 보호자에는 합당한 영혼 외에는 천국의 어떤 영혼도 천사들도 마음대로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늘은 다 공개되어서 하나님께 무조건 달려들어갈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 주님이 그토록 제자들에게 말했던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리라 하는 그 보좌, 그 보좌가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의 영으로 전 우주와 영적 세계와 물질 세계를 다 가득 채우고 활동하시고 존재합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본체라 말할 수 있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본체가 계시는 곳을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보좌라고 말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보좌는 여러 가지 형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도록 보여주셨으나 항상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고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런데 그 보좌가 천국의 그 주변에 물로 쌓여 있습니다. 말할 수 없이 넓고 큰 물이 쌓여 있고 그 위에 하나님 보좌가 높이 솟아 있습니다. 자, 그것을 가리켜 수정 같은 유리바다라고 요한계시록 4장 6절에 말씀을 해요. 그리고 다윗 왕이 이미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보좌를 보고 그가 이렇게 시편 104편 2절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본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의 모습이죠. 물에 자기 누각의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리를 삼으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 104편 13절에는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라고 말해요. 누각이라고 하는 건 물 위에 있는 정자잖아요. 우리 한국 문화로 보면 이 말은 하나님 나라에 갔어. 그리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뵙고 보좌를 봤는데 물 위에 솟아있는 걸 본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 4장 6절에도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라고 말합니다. 이걸 건너가야 돼요. 이게 바로 마지막
영광의 영원한 세례입니다. 그러면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뭐냐? 하나님의 진리, 즉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진리의 바다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바다의 물이었어요. 이걸 넘어가야 돼요. 그럼 이걸 넘어가서 하나님 보좌 앞에, 그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불로 시내산에 임하시고 세상에 나타나실 때도 구름에 덮여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바로 그 구름이 물이요, 수정 같은 유리 바다를 가리켜 말합니다. 즉 그 말은 구름에 쌓인 여호와의 영광과 불은 수정 같은 유리 바다 위에, 그 진리의 말씀 위에 있는 하나님 보좌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 어떻게? 말씀이 되신 하나님. 근데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가서 가장 큰 영광과 사랑의 주인 그 하나님 보좌까지 나아가고 거기에 거할 존재가 될 수 있느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즉 그 진리, 그 말씀의 요구에 합당한 영혼 외에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요구와 복음의 명령을 완성한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곳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을 셋째 하늘이라 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몫이 되고 여러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아니요.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치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 자, 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복음, 하나님의 말씀의 요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루어 살았습니까? 그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여러분은 어때요? 영광의 영원한 마지막 세례로 그 수정 같은 유리바다, 진리의 바다를 넉넉히 건너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보호자에 함께하는 바로 그런 영광과 사랑의 지혜의 존재가 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천국에 들어가기만 하면이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들어가지 못한 것보다 수억 만배의 은총과 축복이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지위와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진 사랑의 위치와 지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님 사랑, 영원 사랑에 자기의 삶을 바쳤던 사람들, 바로 그들이 24장로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빨리 세월 갔죠? 아마도 남은 시간 더 빨리 갈 겁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너무 미련과 욕심도 내지 마세요. 떠날 때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올 거예요. 다만 이 소중한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세례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얻고 이 땅에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같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바로 그 삶으로 작은 충성을 이어갈 때 마지막 육체를 벗는 세례를 통하여
어쩌면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수정 같은 유리바다를 건너는 그 영광의 세례에 참여한 자가 되실 것입니다. 행복하십시오. 오늘 세례받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있고 행복하십시오.